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분주했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막 아이들을 혼내죠. 너네 조용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그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희는 얘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앞에서 제가 사라지면 어느 날 저는 주일학교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 파트를 아마 맡고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는데 아이들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밖에서 하준이하고 재은이가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아이들이 키가 크잖아요. 카메라 가릴까봐 그 큰 키를 쭈그려가지고 막 복도를 들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저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아이들아. 아이들아.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아이 같지 않겠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델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성경 66권은 제목을 정할 때 사람의 이름으로 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책을 지었어요. 근데 이 66권의 책 중에 사람의 이름으로 쓴 책을 분류하는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책 제목을 정한 책이 딱 2권이에요. 룻기서하고 에스더죠. 이 시대에는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아이들도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책을 지어서 제목을 삼았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인 에스더라는 책을 오늘 우리가 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와 왕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왕이 왕비를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왕비를 간택하는 과정에서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에스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 127지방에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들 안에는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민족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이제 처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그 일을 주관하는 신하들이 처녀들을 모아서 그들 중에 왕후가 간택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다 백성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는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 친딸처럼 기르던 딸 아이를 이 왕후를 간택하는 자리에 내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1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15절 2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여기까지. 모르드게는 자기 삼촌의 딸을 자기 딸처럼 기르다가 왕이 왕비를 간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인들을 각 가정에서 내보냈겠죠. 또 민족은 민족대로 자기 민족에서 왕후가 나기를 바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여러 민족과 여러 종족을 다스리는 상황에서 왕후가 되는 민족은 실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기득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지방에서 여러 민족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의 종족 안에서 왕후가 나오기를 바라서 그 여인을 간택하는 자리에 많이들 내보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온 게 에스더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그 자리에 내보내면서 왕후가 되기를 바랬겠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12달을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간택되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12달이면 1년이에요. 1년. 1년을 왕의 눈에 들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6달과 6달을 나눠서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기한을 마쳐야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그
민족마다 가정마다 왕에게 처녀를 내보낼 때 그 내보내는 날짜들이 또 달랐겠죠. 여자들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1년 365일 12달을 채워야만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채우는 12달에 반을 나눠서 6달은 모략 기름으로 6달은 향품으로 여인들을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7월 달부터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이 기름 부음의 최종적인 이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기다림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최종적인 나눔은 오늘의 제목이 될 거예요. 신부 단장과 기름 부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라면 이 신부는 신부 단장을 할 때에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또 신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며 신부가 준비되는 과정과 또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오늘 신부 단장과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서 에스더를 나누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분 나눌 건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의 왕으로서 간택되기 위하여 준비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1년 동안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했고, 기한이 차서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왕이 그를 선택하든 안 하든 그거는 왕의 선택이에요. 왕에게 선택받기 전에 그 처녀들은 반드시 이 12달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후궁에서 12달을 지나는 이 12달 안에서의 준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준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우리가 왕으로 간택되기 위하여 준비했던 에스더의 준비, 또 다른 처녀들의 12달의 준비랑 동일하다, 우리는. 그럼 이제 그 준비 과정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6달은 모략 기름을 썼다. 또 6달은 향품을 썼다. 왜 모략 기름과 향품을 썼을까? 그럼 모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모략이라고 딱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그 중에 등장하는 게 모략이에요. 그리고 또 모략이 언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 바쳐진 게 모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내려다가 빌라도가 그 시체를 가져가라고 허락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그 날에 니고데모가 갖고 온 게 모략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받은 것도 모략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시체로 내려왔을 때 받은 것도 모략입니다. 그 모략이 뭘까요? 그것을 모략을 이제 다른 말로는 미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모략은 가장 큰 특징이 균을 죽이는 거예요. 박테리아를 죽여서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지금같이 항생제를 쓰기 이전에 항생제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곪거나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썼던 것이 모략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모략이 이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여요. 요즘은 이제 그 모략이 치약에도 들어가서 이 치약 성분 안에 모략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모략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 모략이 받쳐졌고, 예수님이 죽으신 막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에도 드려진 게 모략이었다. 근데 그 모략은 세균을 제거해서 우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도 쓰였고 그 의미로서 예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의 시체와 함께 쌓아서 세마포로 예수님을 쌓아서 그 무덤 안에 넣어드렸죠. 신부를 단장할 때 모략 기름을 썼다는 거예요. 모략 기름을. 그 다음에 또 향품을 썼죠. 기름이라는 것은 원래 본 물품을 추출해서 나오는 게 기름이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들깨를 심죠. 들깨 기름은 어떻게 나와요? 깨를 짜야 나오는 거예요. 참깨를 심었어요. 참깨에서 기름은 어떻게 나와요? 참깨를 짜야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또 에스더뿐만 아니라 왕으로 간택되기 위하여 준비를 했던 모든 여인들은 12개월의 반을 모략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략 기름을 바름으로 해서 균을 제거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흐름을 신부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신랑으로부터 흐른 것이 반드시 신부에게 들어와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빚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흐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그에게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기운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신부는 신랑에게서 흐름으로 받은 것이 고여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에스더가 그 몸에 바른 모략 기름은 모략에서 추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략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없는 분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서 이겨지고 짓이겨지고 밟히고 죽음을 당해서 그 안에서 추출된 게 뭐냐면 모략 기름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모략 기름으로 발라줘야 됩니다. 얼마 동안? 에스더는 그거를 6개월 동안 모략 기름을 발랐어요. 에스더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왕에게 간택되기 위해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는 6개월 동안 모략 기름을 온몸에 발랐어요. 그것이 기능적으로는,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으로는 그 에스더의 몸의 균을 다 제거하고 정결케 되고 그 몸이 면역력을 기르고 또 세포가 재생돼서 건강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모략 기름을 발랐지만, 의미적으로는 신랑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랑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모략 기름을 에스더가 6개월 동안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것이 향품이에요. 향품은 뭘까요? 향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그분의 신부로 간택되기 위하여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향기가 나야 된다. 그 향기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신부로서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름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이 신부 단장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더가 왕후로서 간택되기 위하여 준비되는 1년 동안, 12개월 동안의 준비의 기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략을 받았지만 에스더는 모략의 기름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7월 달부터 나눈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축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몇 달 동안을 다뤘습니다. 신부는 기름을 발라야 돼요. 어떤 기름? 모략 기름을. 근데 그 모략 기름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이 이겨져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겨져서 거기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덮어지고 발라지는 것이 신부 단장이다. 우리는 그것을, 신부 단장을 외부적인 어떤 환경 안에서 노력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나눌 거예요. 어디로 가볼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갑시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예요. 우리가 페르시아 그러면 금방 알겠죠? 페르시아를 그때는 바사라고 불렀죠. 바사의 왕 아하수로에게는 왕비가 있었어요. 자,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에스더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각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된 지 3년째에 자기 나라의 강성함에 대하여 이제 치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방의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얼마 동안 했냐면 4절에 보면 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대요. 80일이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18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얼마나 많은 지방과 그 백성을 다스렸는지 그들을
신하들만 모아서, 지방관과 신하들만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데 6개월을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6개월을 잔치를 베푼 후에 그 지역에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또 다 모아가지고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총 하면 6개월 하고도 일주일을 잔치를 베풀고, 이 왕이 너무 좋아서 왕이 무엇을 명령했냐면 내시를 부릅니다. 내시를 불러서, 야,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넌 가서 왕비에게 모든 걸 다 왕비로서 다 차려입고 나와서 그들 앞에 서게 해라. 뭇 백성과 지방관 앞에 서게 해라.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왕비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 왕비가 어땠냐면 에스더 1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비,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잔치를 베풀면서 정말 그 잔치의 가장 클라이막스죠. 야, 내 아내를 이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비에게 관을 쓰고 온 몸을 다 제대로 갖춰 입고 나와라. 내가 백성들 앞에 내 아내를 보이리라. 자랑하겠다. 그렇게 하고 내시를 보냈습니다. 근데 내시가 가서 왕비에게 그 얘기를 전하니까 왕비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왕비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비를 부르는 왕의 마음은 나의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거였고, 왕비 와스디의 마음은 이런 거였죠. 구경거리가 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와스디의 마음에는. 그 잔치를 베풀면 백성들이 뭘 했겠어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노는 자리였을 텐데, 왕비 입장에서는 내가 구경거리가 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 가기 싫어.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우리 옛날 법에는 어떤 법이 있니? 그리고 판례를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판례를 찾았던 신하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17절입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이것이 단순히 왕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그 백성 중에 있는 여인들이 자기의 남편을 멸시하는 것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왕후 와스디가 왕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 멸시라는 단어가 뭘까요? 멸시라는 거는
겉으로 표현되는 거. 지금 와스디가 왕이 오라는 명령을 거절했잖아요. 안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멸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멸시라는 단어 안에는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라 멸시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 깔보는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로 그 행위가 나왔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에 불붙는 듯한 진노가 일어난 이유는 자기가 멸시당한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하들이 보고 판례를 찾은 거예요. 법례를 찾아서 누군가 왕을 멸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시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우리는 지금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 이유를 보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왕이 여인을 좋아해서 여러 아내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 아내가 자기를 멸시해서 법례대로 왕이 그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와스디는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멸시하는 자세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와스디를 폐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왕후의 자리를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럼 이 낫다는 표현은 어떤 걸까요? 더 예쁜 사람에게 주소서, 그 얘기일까요? 와스디보다 더 예쁜 여자를 취하소서,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신하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 왕후에게 존중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더 나은 여인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소서, 이 이야기는 와스디보다 예쁜 여자를 왕으로 맞이하소서가 아니라 와스디는 당신을 멸시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여인을 왕으로 맞이하소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점점 왜 모략의 기름으로 신부 단장이 필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겠죠.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꼈던 감정이 멸시였어요. 저들이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저들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이 멸시라는 단어가 다른 원어로서 어디에서 쓰였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중에, 야곱이 팥죽을 끓이죠. 팥죽을 끓이는데 에서가 요셉이죠. 야곱이죠. 죄송합니다. 막 헷갈려요. 에서가 나타나서 야, 나 너무 배고파.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거 한 그릇 먹어. 그 대신 값을 치러. 뭐를 값으로 줄까? 장자권 나에게 줘. 그러니까 둘이 쌍둥이잖아요. 정말 발을 붙잡고 나왔으니까 1초 차이도 아닐 거예요. 그런 쌍둥이에게서 쌍둥이 형이 생각할 때 너나 나나 엄마 뱃속에서 동시에 나왔는데 장자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니? 그리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으로 바꾸어 먹을 때 가볍게 여긴다. 그것이 멸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혜택을 못 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못 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모든 태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느꼈던 게 멸시한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23절로 가세요. 민수기 14장 23절. 민수기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아수에로 왕을 멸시한 와스디는 그날로 왕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마음으로 거역하고 반항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멸시를 당했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자, 15장 31절로 갑니다. (15장) 29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는 거기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어떤 자에게, 범죄한 자에게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어떤 죄에 대하여서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고 했냐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다. 가볍게 여기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다. 고의. 고의가 뭐냐면 알아요. 정답이 뭔지 알아요. 정답이 뭔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아는데 그게 싫어.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 의도를 가지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끊어진다. 와스디라는 왕비가
왕이 불렀을 때에 나아가야 되는 걸 왕비로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비로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모르는 거죠. 왕비는 나면서부터 왕비일까요? 아니에요. 왕비는 언제 왕비가 되냐면 왕으로부터 간택되었을 때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와스디는 평민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왕비가 아니라 언젠가 간택되는 날이 있었고 그 시점부터 왕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왕비는 그때부터 왕비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에게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고 나니까 왕이 불렀을 때 마음이 싫어서 그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고 단단해지면 우리가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악함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고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그것을 어길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이 뭐죠? 자기가 어떠했었더라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다가 그 감격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끊어지리라.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그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케 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고의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말라기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그 초림의 사건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세대에서의 어쩌면 마지막 일깨우는 말씀일 수 있겠죠.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신부로서 또 왕으로 간택되기 위해서 에스더가 준비한 것은 모략의 기름을 바르는 거였어요. 에스더가 바른 모략 기름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받으셨던 선물을 이겨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피로 이겨서 짜낸 거란 말이에요. 그 짜낸 것을 에스더는 자기의 몸에 바르고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발라야 될 모략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모략 기름이.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액체 모략이었습니다. 이 액체 모략은 모략 자체가 균을 죽이고 박테리아를 죽여서 세균, 나쁜 세균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가진 액체 모략과 향기로운 향품들이 만들어져서 그 기름으로 성전에서 쓰일 모든 것들을 구별되게 했다. 그러면 에스더에게 그 모략 기름을 바르게 했다는 것은 에스더를 거룩하게 해서 구별시키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 그 모략 기름을 현재 우리가 바르고 있냐는 거예요. 모략 기름을 바름으로 해서 우리가 죄가 제거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지금 우리가 있는가? 우리는 에스더처럼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스더의 모략 기름으로 단장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에스더의 모략 기름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나 스스로 나를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타인에게 검증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왕후 와스디는 왕을 거역해서 왕 앞에 다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자, 왕후를 다시 간택합시다. 이제 더 나은 여인을 선택하십시오. 그 더 나은이 외모가 예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여인, 왕을 멸시하지 않을 여인을 왕으로 간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는 것으로 적용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사람들에 대하여 가깝게 내 가족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계속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름 부음은 부드러움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이 금요일 날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것이 기름인데, 이 기름은 아마 모략 성분이 들어있겠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니까. 이 기름이 하는 역할은 상처를 치유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름 부음을 나누면서 부드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스더의 상황에서는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은 본문 에스더 2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에스더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델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멸시를 받았던 감정으로 여러 아가씨들을 대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받겠냐는 거예요. 와스디가 왕으로 간택되어서 왕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왕이 볼 때 자기 아내가 가장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를 멸시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멸시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앞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후를 간택하는 상황에서 와스디 대신으로 왕후가 되는 여인 중엔 뭘 받겠냐는 거예요. 물론 얼굴도 아름다워야겠죠. 그러나 그 왕은 아가씨들마다 그 아가씨의 성품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착한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상황에서 이 신부 단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략의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략의 기름은 모략에서 추출이 되는데, 이 모략을 받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예수님의 평생 그 사는 삶 안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또는 제사장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막 말해도 되나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언어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막 그렇게 말했으니까 좀 대치가 되지 않나요? 전혀 상반된. 그 질문을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 같다는 것은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다리를 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소아마비다 이렇게 어떤 상태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말한 거지 그들을 비판하거나 평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셨고 그들의 상태를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감정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것이 섞여서 그것이 말로 나와요. 감정이 섞여 있죠. 그래서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멸시나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또 욕한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A와 B가 C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C가 그 말을 듣고 A와 B가 내 얘기를 했어? 라는 말 안에는 내 욕을 했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내 말을 했다라고 들으면 내 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려지는 이유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얘기할 때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내 감정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비난하거나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독사의 새끼와 같고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들의 상태를 말한 거지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모략을 받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모략을 짓이겨서 그 안에서 추출된 모략 기름을 에스더가 발랐다는 것은 신부들이 그것을 바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가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삶에서. 여자분들 제발 남편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세요. 자, 오늘 읽은 에스더 1장 20절을 보세요.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아멘.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남편을 존경하는 것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간택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예수님이 우리를 간택할 때, 우리를 신부된 자리에서 예수님의 아내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예수님의 아내가 돼야 되냐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 아내들의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눈으로 보이는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눈에 보이는 남편부터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내들에게 굉장히 걸림이 되실 거예요. 도대체 남편이 존경스럽지도 않고 존경할 만하지도 않고. 에스더가 6개월 동안 모략 기름을 바르면서 뭘 했겠어요? 내가 왕비가 되면, 내가 왕비가 된다면 그걸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된 삶이 이 삶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룻기서도 그런 비밀을 풀어주고 있고요. 아가서도 그런 비밀을 풀어주고 있고요. 오늘 에스더도 그 비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신부 단장은 마음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택이 된 것은 겉모양이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로부터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어요.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대신 무엇이 온 거예요? 새 계명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의 겉모양을 보지 않고 너희의 중심을 보겠다. 신부의 준비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녹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름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부드러움이다. 여러분, 신부가 되려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예수님께만 잘하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드러움으로 드러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략 기름으로 단장을 한 거예요. 모략에서 추출된 모략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모략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의 평생의 삶이 모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에서 짜낸 것이 모략 기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것은 오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부분밖에 전달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친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저와 함께 나눈 그 구절들을 다 꺼내서 보세요. 그것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왜 에스더가 모략 기름으로 단장을 해야만 했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간택했는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그 이유 안에 에스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부적으로 신부 단장의 의미에서 오늘 에스더를 본 거예요. 민족을 구한 에스더가 아니라 신부 단장의 의미에서의 에스더입니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간장 부릅시다. 176장입니다.